한 열흘 전쯤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갔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내려오셨던 분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내려오다가 저 있는 대로 다가오시는 한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85세쯤 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까이 가면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분 특유의 말씀을 던지는 거죠. 무슨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쫙 풀었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85세가 됐는데도 생존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잘 걸어 다니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걷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나이에 치매 안 걸리시고 저를 기억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계속 얘기하려니까 고만 그러더라고요. 무슨 감사? 무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과 같이 무슨 감사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생각은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감사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루 질문이 있고 1년 질문이 있고 평생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감사가 있고 1년 감사가 있고 평생 감사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늘 마음이 불안정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평안과 안정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인생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하루 사는 것에 대한 생존의 의미에 대한 질문, 2025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반년이 지났고 어떤 사람은 길게 반년이 지난, 똑같은데 다 다르죠. 그런 어떤 반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감사, 하루 감사, 1년 감사, 인생 감사. 근데 우리는 인생 감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인생 감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 감사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자죠. 사랑하는 아들과 같고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내용들, 자신의 간증, 권면, 이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거의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갖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깨닫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답을 찾았고 정답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표준인물,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표준인물을 따진다면 구약에는 다윗 같은 사람, 신약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들에게도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많았던 이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표준적인 인물을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탄생한 것을 보고서 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의 환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 부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간증하고 이런 내용들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무슨 감사,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자신의 감사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감사하다. 내가 무슨 감사를 할까?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쓴 것은 디모데도 나와 같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쓴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미련하게 거절하다가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선택의 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누구였던가를 깨닫게 해주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선택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쓰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에 관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쓰면서 죄인과 구원, 괴수 이 단어들을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두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른 데에 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한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피를 흘리고. 경제적인 것, 논리적인 것 계산해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영화를 왜 만들었는가?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 나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미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일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과 내가 1대1로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생각하니 내 존재가 얼마나 커지는 건지 몰라요. 그 존재의 커짐을 선택된, 핏값으로 선택된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나는 꼭 필요한 존재, 그것에 대한 깨달음, 선택받았음에 대한.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선택을 받았을까? 착하고 선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여기 비방자라는 것은 바로 회방자라는 건데, 옛날 성경에는 입으로 모독하고 핍박자 행동으로 추록구처럼 쫓아다니고, 포행자, 폭행자,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짓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그런 존재의 의미, 어떤 가치의 의미를 그는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 돌멩이 하나도, 요 글씨가 어디에 쓰여져 있었냐면요, 제가 어느 날 만리포 쪽에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 해서 갔어요. 근데 돌을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맨날 그 장로님한테 뭐라 그런데요,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해야지 2시간을 돌을 닦는다고. 돌 닦는 일. 근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재밌다. 오늘 7월이 되면서 요즘에 이달의 말씀, 요새 제가 정하지 않고 교육자들이 정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정했더라고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커져야 사명이 커지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나의 감사는 선택받았음에 대한 감사,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선택됨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의미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그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의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단어예요. 충성, 가운데 중자, 말씀 원자,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근데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충성되지 못한데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우리가 다 그렇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어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 12절 처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하다는 것과 충성이 겸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능하게 만들으셨다.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능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능한 사람이 되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애굽의 학술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는 것처럼 일처리나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능한,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만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능력은 빈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능력. 약해도 감사, 강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고 나를 도우실 거고 함께 하실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바로 이 능력이, 능함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는 것을 배우고 배워야 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배움을 통해서 능한 사람이 돼가는 것처럼 신앙도, 영적인 것도 배움을 통해서 능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함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바로 능함에 대한 배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속에 능한 자,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에게 그걸 권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능한 사람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다시 빌린다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자신의 감사는 자신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샘플 또는 모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본이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바울 사도도 성격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없는 사람보다 성격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격 있고 성질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고쳐야 되지만 성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거기에다 그는 또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왜 바울이 잘못한 거냐? 바나바는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고 선생과 같고 스승과 같고 모든 은혜를 다 주었던 사람이에요. 바나가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됐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그를 데려다가 쓰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정말 바나바는 정말 큰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중국말로 따거라 그러더라고요. 따거 맞나? 옛날에 제가 공항에 가니까 중국에 저한테 따거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 보였나 봐요. 아니면 멋있어 보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른들 볼 때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걔가 잘하겠다 그런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팀은 두 개로 나눠졌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을 놓치거나 사람을 잃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 중심도 일하는 것이 있어야 좋은 것도 있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차에 어떤 분이 차 타고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래도 본이 돼야 되지 않나. 말에도 본이 되고 행동에도 본이 되고 삶에도 본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배 목사 중에서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내 속을 잘 모르고 얘가 내 속을 잘 모르고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원뜻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 자, 무엇이 감사한가?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뭘 감사? 그러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이거 안 잊어버리고 해야 돼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선택받고 구원받았음에 감사. 부족함에도 능력 주심에 대한 감사. 충성되게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 본이 되도록 만들어주심에 대한 감사. 하루 감사, 1년 감사, 평생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영적인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다니게 됨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